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트. 안녕하세요. 3월 12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법이요, 지킬 수 있는 것보다 지키기 힘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하고 있을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좀 오늘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을 가서 적응하기라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적응이 쉽지가 않은데 4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뼛속 깊이 조상 때부터 그 종살이라는 그 신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사랑하시기에 니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니네가 살아 라고 정말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참 많이 감사하고 너무 이 법을 읽는데 그래요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법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23장은 어떤 법을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니까 거짓 소문에 관한 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짓 소문에 휩쓸리지 마, 거짓에 휩쓸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명만 나한테 거짓말하면 나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너 그 얘기 들었어? 걔 그랬대. 그러면 에이 아니야.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또 와서 너 그 얘기 들었어? 걔 그랬대. 그러면 에이 설마 이러다가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너 그 얘기 들었어? 걔 그랬대. 그러면 그래 걔 왜 그랬대? 전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명만 거짓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휩쓸린대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막 휩쓸리고 어떤 게 진짜인지만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디어에서 뉴스가 막 나오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백신도 그렇고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백투더 바이블, 그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는 게 가장 우리에게 현명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의 마음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여기에서 저는 이제 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 여기에서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나와 마음을 나누지 않고 특별히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가 엎어졌으면 그걸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는 내 삶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일만 돕고 살지는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를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는 않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의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전도해도 너만 내가 전도 안 한다. 너한테는 이 좋은 거 안 알려줄 거야. 막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5절의 말씀으로 또 다시 회개시키시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너를 싫어하더라도 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해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요한 1서에 사랑에 관해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에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 좀 많이 주의를 돌아보고 좀 사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계속해서 10절에서 19절, 13절까지는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6일째는 일을 하고 또 7일째는 쉬어야 된다. 그리고 6년은 일하고 7년은 되는 때에는 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번 주 목자 모임에 아마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잘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부터 또 이 19절까지 여기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절기는요, 6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무교병의 절기라고 나와요. 이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 다음 그 7일 동안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그 6월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77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7 곱하기 7, 그래서 49잖아요. 6월절이 지난 49일 지난,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 정도가 지난 날을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새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수를 한 그 다음에 시기를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결국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 안 돼. 이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서부터 이 끝 말미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종을 보니까 영어로요. 여기 pay careful attention to him and obey his voi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청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듣고 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시느냐 보았더니요. 네가 내 목소리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네 원수들 내가 다 물리쳐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뒤 다 봐줄 거야. 또 23절에서부터도 그렇게 하나님의 22절에 네 원수 막아준다 얘기해 주시면서 23절에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그 족속들과 X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도 그곳에 살고 있었던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막 눈이 이렇게 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으로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삶은 정말 삐까번쩍하게 우리가 막 흔들릴 수 있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돼 절대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2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신을 다 섬겨서 우리가 정말 가진 복을 다 받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유일한 신,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또 이 부분도 신신당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7가지 죄악에 대해서 23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요, 4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화 있을 진적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23장에 7번의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의 죄악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신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나오는 이 4가지 죄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제단보다 예물을 더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식물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여기에 23절에 보니까 박하, 회양, 근체, 이 식물들의 11조는 지키면서요, 정의와 긍휼, 믿음을 버린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겉은 막 정결하게 하면서 마음은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있으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 죄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면서 저의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현하신 이 사랑만큼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뒤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저의 죄악인 것 같은 거예요. 안에는 더러운 것이 다 있으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정결하게 겉에만 삐까뻔쩍하게 하면서 정말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새벽 1시쯤 됐어요. 제가 녹화하는 시간. 모두 잠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두 잠든 시간이 저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저만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면 제가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때로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유튜브 보고 핸드폰 만지고 인스타 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저한테 주시고 계신데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코람데오의 슬로건이 5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건데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5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예요. 진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는지,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참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오직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예수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하라고 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거짓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과연 이 말씀을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의무로 정말 오늘도 큐티해야 하니까 말씀 아니면 안 되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사모가 돼서 이 말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대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후자였던 모습이 좀 오늘 많이 요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르 하면서 안에는 속빈 강정의 모습으로 나는 또 요새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는 자의 나귀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라고 했었던 그 말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중고 물품을 팔았는데 그 중고 물품 사러 온 사람한테 타이완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은 또 제가 보기에 또 괜찮아 보여서 물어봤는데 때로 물건을 중고 물품을 사러 왔을 때 행색이 좀 초라해 보이거나 좀 말 걸기가 꺼려되는 사람한테는 또 제가 물어보지 않고 또 패스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갈 건데요. 이따가 시장 보러 가서 거기 있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이따 저녁에 귀한 이스마엘 선교사님의 설교 있으니까 다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